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서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존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너무나 엉망인 아주 진흙탕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 길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아주 엉망진창인 길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어른들은 선뜻 이 길을 고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자신의 옷을 끌어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갈 뿐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었죠. 이 어린 소년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만일 우리 집 마당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집 마당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진흙탕이 된 이 길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 이 어린 소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지요.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구입해서 이 길 위에 벽돌을 깔아 이 진흙탕 길을 벽돌길로 바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벽돌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받는 임금이 아주 적었겠죠. 하루에 하나의 벽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길을 다 벽돌로 다시 채우려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했지만 첫 번째 벽돌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2년이 걸리리라 생각했던 이 일이 단 2달 만에 끝나버린 것이지요. 이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아이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함께 동참해서 어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다 보니 2년이 걸릴 아주 오랜 이 일들이 기적적으로 2달 만에 끝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의 이 주인공 소년, 그가 이 백화점 왕으로 아주 유명한 워너 메이커,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적이라는 이 놀라운 일, 상식을 깨트린 일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이, 나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중요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지요. 가장 중요한 의도, 목적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기적을 행하셨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 몰려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기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자도 고쳐주시며 귀신도 내쫓으시는 기적을, 이적을 행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의 말씀이지요. 신기한 것은 이 기적은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러한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알듯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별로 깜짝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인간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기적을 우리 주님 그렇게 지금 행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계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2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아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 그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것을 아마 첫 번째 기적으로 뽑을 수 있겠죠. 아마도 2번째 기적은 이 본문일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를 5,000명은 전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끝절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그곳에 있던 여자, 아이까지 하면 아마 수만 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지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깜짝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능력을 보고 모여든 사람인데, 거기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이 기적을 보니 아마 이 사람들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지요. 그때 우리 주님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곧 어둑어둑해집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밑에 있는 마을에 가서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우리 주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그곳에서 바로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굶주린 사람들을 일순간에 다 충분히 배부르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37절 앞부분에서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 주님 그냥 기적 행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미 우리 주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자들한테 태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도 뭔가 지금 주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보기 원하셔서, 무엇인가 얻기 원하셔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참 뜸을 들이시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이 기적에 먼저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아까 읽었던 3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받은 것이지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큼의 양식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양식을 구입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아마 제자들 그 순간 그렇게 듣고서 이해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마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먹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참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보시면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 주님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물으시죠. 그것이 전부냐? 그것이 분명 전부가 아니었겠죠. 거기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으로서는 그게 전부였던 것이지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 그들이 내어놓은 전부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비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갖고 온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계속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에 그냥 구경꾼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며 주님과 함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은 마음, 많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을 통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이 흩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기적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기적의 비유를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도를 위해 이곳저곳 다닐 때 돈 걱정하지 마라. 또 무엇을 먹을지 양식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 돕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곳곳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특별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이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건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그러한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자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것, 누군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라 이야기하며 지금 주님 앞에 갖고 온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 갖고 왔던 이 떡과 물고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떡,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떡이 보리떡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리떡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도 먹지만 그 당시에 짐승도 같이 먹던 그러한
아주 허접한 음식이었습니다. 즉 주님께 갖고 왔던 그 떡이라는 게 아주 고급스럽고 귀한 떡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먹는, 짐승들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찮은 떡인 것이죠. 또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물고기, 그거는 소금에 절인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을 적에 큼지막한 것은 다 바구니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더 크도록 다시 강이나 바다에다가 풀어줬지요. 어중간한 거, 가져갈 수도 없고 풀어줄 수 없는 거는 다 바닷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려진 물고기,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양식으로 삼던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지금 주님께 갖고 온 그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지만 우리 주님 그 의문을 놀라움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고급 양주를 그렇게 챙겨서 왔다고 합니다.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만 세관원한테 걸리고 말았죠. 이 세관원이 질문을 합니다. 병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마리아 사원의 성수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관원이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해서 직접 한번 맛을 보았더니 이 성수가 아니었죠. 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주였습니다. 깜짝 놀라 말합니다. 성수라고요? 이거 술이잖아요. 이 사람 같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맙소사, 성모 마리아님의 성령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군요 라고 그렇게 이 사람 외쳤다고 합니다. 술이 됐다, 성수가 됐다, 술이 됐다, 성수가 됐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 그렇죠? 또 내가 뭔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리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듯이 주님의 기적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중심에 위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진심으로 경험했다라면 그곳에는 누군가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죠.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능력도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우리 주님, 제자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내어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누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또 과거에 있던 것, 또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으로 누군가를 먹일 때 우리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들도 언제든지 뺏길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걸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또 로마의 신,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강요당했지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다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어떤 인도적인 책임 또는 공리적인 이유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증거에 아주 전심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그들이 갖고 있던 책임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책임감, 또 심판하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열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강한 그 관심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 이 초대교회 역사는 큰 권력을 통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국률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로마를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나누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인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 작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지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럼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성찬식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성찬식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찢어질 것과 자신의 온 피를 다 쏟아 부을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더 넘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지금 주님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가 어떻게 변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을까? 제자들이 가지고 갈 적에 이게 점점 불어났을까? 먹어도 또 무엇인가 생겨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한 상상,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이 성찬식과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이 성찬식 때 떡을 드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심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확증을 떡을 들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그 떡을 찢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도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함을 보여준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서로 나눔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찬식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오늘 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찢어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어느 한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열정을 귀하게 본 슈바이처가 그 청년에게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 그에게 먼저 시켰던 일은 땔감을 준비하고 또 물을 채우며 곳곳을 청소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이 청년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너무나 나빴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박사님을 찾아가 박사님한테 볼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청소나 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
또 우리도 기억할 중요한 이야기를 이 청년한테 해줍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큰 봉사는 할 수 없다네. 작은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처럼 그곳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또 성공하는 삶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삶, 그리고 잘 사는 삶, 아마도 이 기적 사건 가운데서 누군가 5,000명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한 사람이 5,000명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잘 사는 것은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못 박게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면,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면, 또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라면 아마 그것이 잘 사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또 다 알 수도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보는 사람,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어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동참자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